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임을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세월 동안 이제 연구된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많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훌륭한 신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분 가운데 데이비드 반 드루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 학자분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기별로 책 한 번씩 추천을 하잖아요. 주보를 보면은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쓰셔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읽고 있는데요.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 읽으셨겠지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자기 부인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제 얘기인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장의 제목이 자기의 시대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제목만 봐도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기에는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술의 발전과 접목돼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은 허영심과 연결이 됩니다. 허영심은 교만과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릅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할 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함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 허영심은 우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관심을 두는 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때로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좀 좋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허영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내가 더 좋든지 아니면 더 나쁘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걸 잘하든지 못하든지를 떠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게 원하는 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전부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칭찬하고 높이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애가 잘못했다는 게 바로 허영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철학자는 허영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이미지가 전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보면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이미지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그게 기술 발전과 어울려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 SNS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들이 온통 자랑입니다. 다 자랑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냥 은근히 새로 산 비싼 무언가를 같이 찍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하게 어떤 말을 하면서 은근하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도 은근히 자랑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허영심이고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영심과 이 자기애는 필연적으로 위선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 되니까 위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 나를 포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왜 안 좋냐?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게 그걸 바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허영심은 죄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는 목적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시편 찬양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듯이 저도 저를 높이는 마음, 이런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춰보고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해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여전히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나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를 살피고 있죠. 근데 주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모두 한 번쯤은 자기를 부인해 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틀렸고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도 쉴 수 없는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는 다 하셨겠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우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의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미치도록 사랑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는 자기 부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더욱 스스로를 부인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 거듭남의 생명이 두 단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는 상태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뭐 성경에서 만약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냥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담이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냥 수명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인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안식, 들어가야 되는 안식이 남아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단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두 단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물론 참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었지만 인간의 모든 연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그게 유혹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습니다.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아픔을 느끼시고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셋마네에서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내가 피하고자 하면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연약함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의 연약한 모습 속에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에 모여 모두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렇다고 환상이나 영혼은 아니셨어요. 몸도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목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뭔가 달랐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뭔가는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랑 부활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 이를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두 단계를 거치신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몸, 그다음에 부활 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두 단계를 거치셔야 했을까?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두 단계를 거치셔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와 연합한 신자들의 대표로 거치신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연약한 죄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몸을 벗는 날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요. 이런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신자들은 거듭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거듭났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그날에 대한 소원이 우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신자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신자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생명이 모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재림의 날 감추어진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이런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는요,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을 때 나를 부인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신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방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 거역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그의 스승이자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죽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여전히 그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외부의 요소와 함께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외부에서 신자를 노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는 먹이를 찾는 사자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뭐 텔레비전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 보셨죠? 아주 지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사냥을 합니다. 먼저 뭐 냄새가 날까봐 바람을 등지고 뭐 다 계산해서 아주 은밀하게 접근을 하죠. 사냥감 그리고 여러 마리가 짝을 이뤄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냥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사냥이 한번 시작되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그리고 집요하게 그 사냥감을 제압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노립니다. 범죄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는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냐면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죠. 이거 안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런 욕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향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늘 새롭고 늘 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늘 새롭고 늘 신비로운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워지고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신비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지루할 테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를 위해서 사람들은 더 나아지기 위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은 없습니다. 동물들이 하는 일은 단지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위한 욕구일 뿐입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아요. 뭐 사자가 배부르다고 해서 뭐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사자가 사냥감으로 나 이제 배부르니까 내가 잡아먹은 이 사냥감의 뼈로 내가 예쁜 목걸이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를 향한 향상심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요. 근데 사람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도달하면 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화가 발전한 거죠.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아예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고자 하는 욕구, 더 나아지기 위한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더 추구해야 될 생명이 있었죠. 선악과를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추구해야 될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은 생명나무를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봄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순종함으로 생명나무가 나타내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생명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에 닿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를 향한 욕구를 누구나 가지는 그 위를 향한 욕구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탄은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행복과 쾌락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높게 봐주기 원하는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높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그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높은 사탄이, 책 내용이 높은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초보 사탄이죠,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을 이제 뭐 작가의 상상력을 이렇게 쓴 책입니다. 뭐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린지 알겠지?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나치 독일의 신질서, 기독교와 신유의 역사, 기독교와 심령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과 같은 것을 갖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 앉히거라. 이게 이렇게 말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들어갈 자리에 신앙을 이용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사탄의 말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를 향하는 욕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땅의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바꾸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신유 역사, 뭐 하나님을 이용해서 병고침으로 끝내라.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님 믿는 거랑 맞춤법 개혁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될 걸로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땅의 것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신자를 향한 사탄의 요구는 이것만이 아니죠. 더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추구하는데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영생을 추구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뭐 지지난주에 봤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그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였으니까. 뭐 교회사 가운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보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했고요. 그 영향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고받는 게 더 편해요. 우리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으면 불편합니다. 뭐 누구를 돕는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뭐 거래를 한다거나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에게 좋은 거래는 뭔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사기 같으니까.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근데 누가 뭐 자기 손해 보면서 이득을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뭔가 있어야지 좀 더 믿을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런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면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구원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좀 잘해야 은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먼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런 우리가 뭘 하는 게 하나님께 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뭐 개미가 우리한테 잘 보인다고 뭘 하는 게 그게 나한테 뭘 되나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스스로 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그거 하나 좀 더 받아낼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로 위에 있는 것을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연약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평생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죽는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잠언에서 잘 보여줍니다. 전에 잠언 한번 봤었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과 그의 집안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추구해야 될 것을 계속 말하죠. 잠언 앞에 보면은 지혜는 좋다, 지혜는 생명을 준다, 지혜는 뭐한다, 지혜는 좋으니까 지혜의 길을 가라. 지혜에 반대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성 명사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나오죠. 이런 음녀와 지혜의 대조를 계속 나옵니다. 잠언 6장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지혜를 택해라. 근데 7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개역개정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혜와 음녀 중에서 아직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이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지혜를 택해야 된다, 지혜는 좋은 거다, 지혜를 택해라,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혜를 만나려고 나갔는데 음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잠언 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잠언 9장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9장입니다. 3절부터 잠언 9장을 보면은 3절부터 6장까지가 이제 지혜가 이제 사람을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잠언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3절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근데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우매한 여인, 이게 바로 음녀죠. 이 음녀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으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면요,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 음녀랑 지혜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어리숙한 사람이 음녀를 따라가느냐? 자기가 지혜를 찾으려고 했는데 음녀랑 지혜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녀가 지혜처럼 와서 우리를 속이니까, 이 사람을 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교육을 받아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음녀가 지혜처럼 꾸미면서 속이니까 음녀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추구하라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잘 살라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신적인 존재예요. 8장에 보면은 그 신적인 존재 지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면 음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그럼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현혹이 되는 거죠.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는 말이 똑같으니까. 이것이 잠언 1장에서 9장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잠언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더 나아지려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 주셨죠. 하지만 사람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음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끝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무조건 음료를 쫓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인간 저자를 통해 쓰신 성경과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 뜻을 배워서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모든 신자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대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요. 교회를 위한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저랑 여러분이 다 모두 다 같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을 소원을 하죠. 근데 그 일들조차도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면, 내 사람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향상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은혜 주시는 방편이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잘 행하면서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고요. 이 은혜의 수단들이 아니면 믿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성례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들 중에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와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하기 위해 일주일 중에 다른 모든 일을 쉬라고 하루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루가 바로 주일인 거잖아요. 구약엔 안식일이었고 그게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동안 다른 모든 일을 쉬는 거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나를 향상시키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요. 그러기 위한 날이 바로 주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주일이 없으면 주일날 쉬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거 할 틈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모든 거 쉬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잘못인 거죠. 그런데도 마귀는 이런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거듭나기 전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건 이거다. 너희는 이거야. 이걸로 너희를 향상시키는 거야. 이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너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 이 유혹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은 궁극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아주 격렬하죠. 치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치열하지 않다는 예가 뭐냐면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도 허영심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나는 좀 괜찮은 목사라고 사람들이 보겠지. 교회는 작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사람들이 보겠지. 이런 설교 쓰면서도 이런 허영심과 싸웁니다. 자기의 가득 찬 제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고생됩니다. 힘들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겠다. 그게 견인의 교리잖아요.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겠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 중에 그날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날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에게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난 신자라도 평생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신자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외부의 세력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법, 내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인내를 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장차 있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큼을 알고 그걸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